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분의 모든 성도라는 그 구절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그분의 모든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네요. 예, 코이라는 물고기는 일본산 관상용 비단 잉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는 매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특성은 다름 아닌 어떤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매우 다르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항에서 키우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8cm 정도의 크기로만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게 되면 약 25cm의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방류해서 키우게 되면요, 약 1m 거꾸로 됐죠. 1m 20c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15배 이상의 크기로 자란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코이의 특성을 착안해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이 코이의 법칙은 다름 아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코이에 자라나는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의 법칙이 기업에 적용이 될 때에는 이런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에 따라 코이의 크기가 변화되고 달라지듯이 우리 역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코이가 그 한평생 어항 속에서만 살다가 어항 속에서 죽는다면 자신의 평균 크기로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크기보다 15배 이상이 되는 큰 몸을 가지고 살아볼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 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다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변화의 삶은 결코 기대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또 죄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이가 겪게 되는 15배 이상의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이런 더러운 죄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바뀌게 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도 바뀌게 됩니다. 죽고 썩어 없어질 그런 천한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해 계십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또는 율법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인식조차 없이 산다면 실제로는 어떤 강에 살고 있지만 마치 어항 속에 갇혀 사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무의미하게 삶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3절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시기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의 모든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그분의 성도들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의 성도들은요, 희생물로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분의 성도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분의 성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누구의 죄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희생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 흘려주신 이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그와 달리 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분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씻겨지시고 그분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성도들을 그런 꽉 막힌 어항 속에 갇혀 사는 코이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드넓은 강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크게 성장하는 코이처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기도 하고 또 청년들 사이에서 또 많이 쓰였던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말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고요. 또 10대들 사이에는 이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힙장생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야라는 신조어도 있는데 이 말은 15세가 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런 신조어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절망과 낙담,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생망이라고 외치고 싶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와 다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영광스럽게 살게 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그분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죽음조차 주의 눈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명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처럼 결코 무가치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며 파멸시키려 하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풍성한 삶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CCM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 역시 예전 교파교회 다닐 때 많이 불러보기도 하고 들어봤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에 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게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성경적인 복음을 또한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이 노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샌가 이 노래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행가처럼 아주 꺼리낌 없이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노래의 가사에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노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한들 그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기독교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어떤 CCM 노래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근데 어떤 노래도 이와 비슷합니다. 얼핏 가사만 보면 문제가 없고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멜로디나 화음이나 이런 것이 섞이면서 매우 정말 이렇게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더군다나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있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일부 내용은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예, 얼마나 가사가 좋게 들립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의 주체입니다. 정작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은혜라고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스승의 은혜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의 은혜인지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떡부러지게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저는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죄인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노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멸망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아예 지옥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은요,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이심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끔찍한 그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셨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하게 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과 다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을 잘 따를 때 기뻐하고 또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계속 고집 피우고 때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솔직히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예. 저 역시 큰아들 은찬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때를 쓰게 되면 미울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은찬이가 때를 쓰지 않도록 제가 저만의 은찬이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과 함께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때 안 쓰면 완전 최고, 때 쓰면 완전 B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은찬이가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본인도 이 완전 B가 싫은지 제가 이렇게 완전 B라고 하면은
자신은 완전 최고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말뿐입니다. 행동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때를 쓰는 은찬이에게 이 말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최고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완전 B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찬이를 크게 혼내려다가도 참은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낼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완전 최고라고 여기시면서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주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이 구절을 보시면 그분의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서 훔쳐가거나 아니면 약탈하게 하는 일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인 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욥의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가 보기에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욥을 능히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다만 그의 생명을 살려두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았던 그 욥의 재산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기상 2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힘으로 이길 자가 없음이로다.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될 뿐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분의 성도가 맞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서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주의 발밑에 앉아 있다라는 그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우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물론 과거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진 짐승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물들은 모두 일시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섬기면서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주시고 또한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매일매일의 성도의 삶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대해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분의 성도로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 아들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가까이 자신에게로 이끌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원받은 그분의 성도로서 주님의 발밑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 세 가지 교훈을 짧게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오 주를 사랑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넘치게 갚아주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그분의 모든 성도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셔야 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저는 너무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분의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내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로 안전하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길은 항상 늘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분의 성도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풍성한 영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도답게 더욱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큰 강에 사는 코이처럼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그분의 성도인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는데 현재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강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늘 감사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이 시간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들에 제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